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믿는 거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그분에게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맨 마지막에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이란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진짜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에는 본다라고 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본다라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래서 7교회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것. 12절 말씀에도 두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본다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1장 17절 말씀에서도 본다라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볼 때에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손 얹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네가 본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한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어쩌면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를 잘 바라보게 될 때,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진짜 믿음이 잘 생길 수 있다,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다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다라고 한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뀌죠. 라틴어로 바뀔 때 그 본다는 단어는 비지오라고 한 단어로 바뀝니다. 비지오라고 한 단어가 영어로 바뀔 때 무엇이 되었을까요? 비전이 되었습니다. 비전.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비지오로 바뀌어졌고 비지오가 비전이 되었습니다. 비전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비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비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임할 때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보게 되는 그것들이
비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앞날이 불투명했습니다. 하루 앞날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 다음 날 죽을는지 아니면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던 그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1세기의 성도들이 그들에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이 본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그 도전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예수로 꿈꾸고 예수로 상상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동하게 된 그것들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언행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전의 메이커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후반부를 살펴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예수와 함께 내 믿음의 출발을, 예수와 함께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와 함께 내 삶의 결실을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그 말씀 앞구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계시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장차 오실 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의 근거로 얘기할 때는 장차 오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장차 올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차 오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한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란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새롭게 될 대상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란 그런 슬로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워져야지, 뭔가 좀 새로워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고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번 기회로 새로움을 가져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목록들을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진행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씀이 다 맞을 때가 있고 작심 3일도 안 돼서 우리는 그 새로움의 결단들이 흩어져 버린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시작과 끝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시간적 의미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지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마지막 끝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시간적인 배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유행이나 풍조나 어떤 신기한 것들이나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비전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도 21장 5절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쩌면 새로움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새로워질래야 새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죄성 가득한 죄인들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다시 죄로 결실하고 죄로 가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와 함께 할 때 해답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것이에요, 헌 것이에요? 여러분은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진짜 새 것이십니까? 죄를 다 떨쳐버린 새 것 맞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자꾸 죄로 흘러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새로워질래야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를 보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구가? 예수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끝을 고할 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투성이들, 우리의 생각투성이들, 우리의 잘못된 허물투성이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고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그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갖 한계투성이에 갇혀서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 한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 한계투성이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을 때 우리 한계투성이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거기에 비로소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와 함께 시작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결실할 수 있는, 진짜 끝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끝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된 것들을 예수와 함께 끝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여 마지막 예수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같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에 걸리는 옷, 가슴에 띈 금띠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털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기가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라고 한 말씀이 있죠.
흰 양털, 흰 눈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더라. 눈이 왜 불꽃을 쏴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종종 누구에게 그런 말 해요. 좀 불 좀 쏘지 말라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밝히 보아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아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눈에 불을 켜고 밝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한 표현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앞에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밝은 눈앞에서, 불꽃 같은 어미하신 눈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샅샅이 살펴보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위선을 떨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들을 샅샅이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눈은 불꽃과 같더라 라는 표현이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성공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낱낱이 정말 살펴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그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무엇과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더라.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 뭐예요? 주석이 뭐죠? 잘 알 수 없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잘 단련되어진 청동기 시대에 쓰여지는 합금, 이것이 주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냥 우리가 쓰는 철보다는 아연 합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연 합강. 아연 합강, 스테인리스 합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녹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나는 곳에는 아연 합강을 써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연 합강도 용접하면 녹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은 것, 견고하고 튼튼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이 견고한 주석과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심판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판의 발이 주석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완벽한 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음성은 어미한 권세를 가지신, 영광을 가지신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서는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7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해석할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좌우에 날선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와 싸우려고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검인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좌우의 날섬검 같은 예수님의 입, 불꽃 같은 눈의 모습, 풀무 위에 단련한 추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발의 모습, 다 심판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볼 때에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고 있는 그 예수님, 순결한 신부를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진짜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순결한 그 신부로 찾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 장담한다고 한다면, 난 스스로 이것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앞에 설 때에 어쩌면 그분 앞에 옳다고 인정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정도 되었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분의 모습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신부,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로 인정받고, 또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의 모습,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발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내가 감히 얼굴 들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고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위로가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손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가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그리스 해변가에서 좀 한 40km 떨어진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이런 환상을 보며 예수님 보았을 때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묻어진 인생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눈뜨고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로 인한 인생들의 허무함들, 좌절감들, 두려움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매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일들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20살 넘어가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도, 요즘은 그 초등학생의 아이들도 다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 편만하게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죄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허무가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깨달아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죄로 인한 허무함들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헛도 헛되구나. 한강수는 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12절까지 있는 긴 찬송이었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한참 부흥사경회, 부흥회가 유행일 때 이 찬송 지어가지고 한국교회 19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그때에도 세상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드니까, 요즘도 팍팍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어려움 없잖아요. 살 빼려고 안 먹고 그러지만 그때는 진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다고, 허무하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애들도 이렇게 허무함을 외치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 부르다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허무가. 인생은 허무합니다. 삶맛 하나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본질.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0이라고 한 숫자는 너무나 비슷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 되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여전히 0 되고 0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다 0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안달내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만이 진짜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대에 있는 기론평 교수님이 요즘은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유학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젊었을 때 나는 유물론 사상에 깊이 심취되어서 정말 종교는 아편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유학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부산대학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면 너무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내가 정복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은 겨드랑이를 간지럽혀 나오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웃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있어서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그런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제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보낼 존재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지금도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중에 부산 가서 교수할 일들 교수하고 그리고 주말 되면 아니면 주중에도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국회 앞에 천막 치고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앞에 메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억눌리고 힘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과 지옥의 권세, 거기에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그 죽음과 지옥의 권세 때문에 허덕이고 애달고 괴로워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님, 아니 그 열쇠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이 정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정결한 신부로 잘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